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구속계 하나님의 구속, 영원한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의 그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탄의 그 유혹에, 그 제안에 따른 결과로 초래된 죄책과 오염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영원전에 작정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영원전에 작정된 그 구속의 은혜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 중에 한 가지가 그것을 이루시겠다. 타락하고 죄책과 오염으로 죄 지배 아래 있는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계획을 알리셨는데 언약의 형태로 알리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을 언약의 형태로 알리셨는데 그 언약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언약이라고 하면 17장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창세기 17장에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언약이다라고 말할 때 그 가지고 있는 특징은 서로 간에 언약 당사자들 간에 서로 어느 정도는 이 대등한 그런 위치에서 그런 입장에서 두 당사자가 맺는 협정 또는 계약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죠. 그죠? 언약이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었는데 저희 학교 다닐 때 보면 뭐 언약식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약혼식이 아니라 언약식.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약혼 전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서로 사귄다 막 이제 결혼을 전제로 사귄다 하면서 이제 그런 것을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도 그 언약식을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증인으로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하고 살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언약이라고 할 때는 서로 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어느 정도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 간에 맺는 그런 계약, 협정을 언약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언약을 맺을 때는 일반적으로 어떤 서약을 하고 이 종교 예식과 같은 모종의 그런 엄숙한 의식으로 그 언약의 내용을 확증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반적인 그런 언약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은 두 당사자는 그냥 언약 맺었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실제로 언약을 맺고 나서는 그 언약의 내용을 이제 언약을 맺은 두 당사자는 이 특정한 약속들, 언약의 내용들을 지킬 의무가 있고, 그리고 그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조건을 걸잖아요. 그죠? 그 조건을 기초해서 어떤 약속들을 지킬 의무가 언약 당사자들에게 생기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언약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들 사이에 맺는 언약과 다른 독특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사람들 사이에서 맺는 언약이 종종 나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맺는 언약들이요. 예를 들어서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그런 언약, 이런 것들도 보면은 두 사람 간의 이 동등성의 기초에서 어느 정도 대등한 입장에서 맺은 그런 언약이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이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맺는 이 계약, 협정에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갖고 있는 독특성은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맺는 언약과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동등한 위치에서 맺지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현격한 차이,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간격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흠정력이라고 하는데 뭐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래서 이제 그 1600년대에 나왔던 이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 근데 그 영어 성경을 번역했던 이 사람들은 이런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는 언약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언약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언약을 맺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래서 그런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유언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언에 해당되는 영어가 테스터먼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신약이 뉴 테스터먼트, 구약은 올드 테스터먼트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언약, 언약이 영어로는 커버넌트인데 올드 커버넌트, 뉴 커버넌트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언약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언약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단어도 다른 단어를 차용해서 썼단 말이에요. 이 유언이라고 하는 단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 보면은 이 테스터먼트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사용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분명하게 이 용어가 유언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서는. 그래서 그런 경우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그런 경우는 분명히 유언에 해당되는 테스터먼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 맞지만 그 이외에 다른 모든 구절에서는 언약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말이에요. 원래는. 그러나 이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을 번역했던 사람들은 그 차이를 구분시켜주기 위해서 유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게 흠정역 번역자들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유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우위, 하나님이 이 주도권을 쥐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뛰어난 분의 입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우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언약이라는 말 대신에 유언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실 때는 동등한 지위의 두 당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을 사람에게 수여하시는 것이다.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언약이란 말 대신에 유언이란 말을 사용했지만 사실은 언약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그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유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언약이란 말 대신에 유언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아까도 인용해 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에서는 분명히 그 단어가 유언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언이라는 말을 썼고요. 또 하나는 은혜의 언약 안에 우리에게 미치는 모든 복은 궁극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려받은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의 결과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말 대신에 유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흠정역을 번역했던 사람들이 언약과 유언이 다 라틴어로는 테스타멘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테스타멘툼이라고 하는 그 라틴어가 언약으로도 번역되고 유언으로도 번역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흠정역 번역자들도 라틴어 번역본을 가지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이제 언약으로 번역하든지 유언으로 번역하든지 원래는 언약이 맞지만 유언으로 번역한 굳이 유언으로 번역한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그런 우위성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결과 우리에게 모든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언약을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유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표현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언약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도래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고 신성불가침이며 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도래한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고 신성불가침이에요. 그리고 깰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뒤에서 더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반드시 고수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겸손하심 가운데 선택하신 방법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내셔서 사람들과 협정을 맺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불법을 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고 대적했던 그 죄인들을 그냥 그들의 행동한 결과, 그래서 그들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그냥 내버려 두셔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대적하고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 그 죄인들의 입장으로 낮아지셔서 그들과 협정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셔도 아무도 하나님을 뭐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죄인들의 입장에 내려가셔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내겠다라고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협정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갖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자하심과 겸손하심을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정말 그거는 말할 수 없는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사람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이, 은혜가, 인자하심이, 겸손하심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는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가 어떤 일을 행하면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를 행위 언약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 이런 내용이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서에 보면은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몇 장인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6장인가로 기억이 드는데 어쨌든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저버렸다. 그 아담이 언약을 저버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와 맺은 언약을 저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내용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담과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그 행위 언약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죠. 이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안 먹으면 그렇죠. 안 먹으면 죽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죠. 그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고 하나님이 누리시는 창조되지 않은 그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이 2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여러 아들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들으셨죠? 기억나죠?
그래서 왜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아는 자들을 부르신 것은 부르신 자들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언급하기를 그리스도가 여러 아들들 중에 맏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하심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근데 독생자가 맏아들이 되려면 여러 아들을 가져야만 맏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여러 아들들을 갖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일을 목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신분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가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지점에 이룰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그와 맺은 언약을 그가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랍니다. 아담이 이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그가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의 행위에 달려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행위 언약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알다시피 그는 그 일에 실패를 했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행위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언약을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 언약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행위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이라고 해서 은혜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사람과 또 다른 행위 언약을 맺으실 수가 없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그 상태가 완전한 상태로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이 이상적이고 완전한 상태로 창조되었는데도 그때도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하고 또 다른 행위 언약을 맺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도 그렇고 다 어떻습니까? 그 당사자들이 죄를 안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다 죄를 짓습니다. 그죠? 사람과 또 어떤 행위 언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아담조차도 그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어떤 사람하고도 또 다른 행위 언약을 맺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의 언약을 맺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언약을 맺는데 은혜의 언약의 가장 중심되는 약속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렇게 준비하면서 열린교회 다닐 때 제가 특정 교회를 말씀을 드려서 좀 그런데 어쨌건 제가 이렇게 말을 해버렸으니까 열린교회 다닐 때 그때는 이제 구역 모임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구역 모임. 우리 그 구역 모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공부를 하는데 예레미야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조였는데 그때 그 기억이 또 나더라고요. 10여 년 전의 얘기인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은혜 언약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그것 자체로 제가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없는 가장 큰 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하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나눴던 그런 기억이 이렇게 다시 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은혜의 언약에서 가장 중심되는 내용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의 하나님이셨지만 아담은 하나님께 대해 죄를 짓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결국 뭐냐? 아담이 사탄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돌이키시고
은혜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길을 찾겠다. 그리고 그런 길이 있다라고 보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내용, 은혜 언약의 내용.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있었지만 이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어때요? 사탄과 그런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뒤에 이제 나오니까 뒤에 가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건 그래서 은혜 언약의 중심 내용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정수는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깨어졌던 것들이 회복되리라는 것임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최고의 복이자 궁극적인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에 동의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다, 궁극적인 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구원의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타락 이후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말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17장 1절에 나왔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시잖아요.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이 내용을 말씀하시거든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한 내용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나타나신 거예요.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가 처한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이 목적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숨는 본음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최고선이다, 지고선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라틴어로 이 최고선, 지고선을 숨는 본음이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이것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이것보다 큰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언약을 이렇게 맺으시면서 영적인 복들뿐만 아니라 몇몇 현세적인 복들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옛세대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약속하셨어요. 영적인 복들뿐만 아니라 몇몇 가지 그런 현세적인 복들을 약속하셨어요. 이런 현세적인 복들은 영적인 복들에 대한 묘사이자 상징입니다. 옛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마치 지금 세대에도 그것이 현세의 복을 약속하셨던 것이 지금에도 마치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영적인 복에 대한 묘사 또는 상징으로서 현세적인 복을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보장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자체가 어떤 복의 어떤 정수가 되고 실제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오늘날 시대에 많이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아브라함에게 뭐 땅 찾고 자녀 복을 막 주고 장수하고 막 이런 복을 막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옛세대 그리스도의 그 은혜 복음을 통해서 그 구원에 이르게 그 그리스도 이후에 그 세대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전에 옛세대에게는
그런 식으로 영적인 복과 함께 몇몇 가지 현세적인 복까지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현세적인 복을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것은 영적인 복에 대한 상징이고 그것을 묘사해 주는 것이었다는 거죠. 근데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냐 그게 실제인 것냐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게 소위 이제 기복주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오해하는 데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자, 어쨌건 하나님은 의롭게 되는 길도 이 은혜의 언약 속에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언약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의롭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죄 용서를 받고 그 내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면 내가 양자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의 중심 내용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받아 누리려면 내가 의롭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죄가 용서가 되고 내 죄가 사라지지 않으면 그런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의롭게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되는지에 대한 것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 속에. 그래서 이 약속에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약속은 실로 영생의 약속과 성령을 보내주심 그리고 나의 성화와 궁극적인 영화에서 구속이 완전히 적용되고 성취되리라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또 이 모든 약속 우리가 믿음으로 또 그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소망하고 또 이 새로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신실함과 순종으로 반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언약이란 이 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이루어진 협정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사귐을 약속하시고 자신의 영원하신 뜻과 구속의 작정을 수행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속죄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근거해서 자신의 백성을 온전히 그리고 값 없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인데 이 모든 일은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수단은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내용의 은혜의 언약의 그 내용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은혜 언약이 비로소 이게 은혜 언약이구나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은 이미 창세기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도 오늘 주제에서도 로이 존스가 말을 하는데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3장 14절까지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즉 왜 그러느냐? 은혜의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사람과 세우신 이 위대한 은혜의 언약이 두 개의 세대 혹은 두 개의 시행기로 나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 하나의 위대한 언약은 하나예요.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인데 이 언약이 두 세대에 다르게 묘사되고 시행되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은혜의 언약과
신약에 나타난 은혜의 언약,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사실은 은혜의 언약은 몇 개?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인데 신약과 구약의 다른 방향, 다른 모습으로 묘사되고 시행되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원래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계시된 은혜의 언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간략하게 살펴드리면, 첫 번째는 소위 원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전체 복음에 대한 일종의 전조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즉 여기가 은혜의 언약이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마태복음으로부터 은혜의 언약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은혜의 언약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는 뱀이 여자 및 그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을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뱀이 여자를 미혹시켜서 매우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뱀이 여자하고 그 여자는 이제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자와 마귀 사이에 개입해서 두 사이를 원수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즉 마귀와 여자가 친밀함을 누린다는 거, 사람이 친밀함을 누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어떤 관계라는 겁니까? 적대 관계, 미워하는 관계, 이렇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관계로 있는 상태로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와 이 사람과 마귀 사이에 있는 그 친밀한 이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서로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귀와 마귀의 원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서로 간에 그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을 상하게 하는 원수 관계를 맺게 하느냐,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과 사람이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양다리를 굵히면 안 되거든요.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사랑하려면 그 사람과가 절교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원수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관계를 청산해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을 이제 먼저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구절 속에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암시되어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능력 및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암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근데 그 마귀와 원수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암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마귀에게 패하여 그의 종이 된 사람에게 도움과 힘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은 원수와 대항해서 싸우는 이 싸움에서 사람 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게도 적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에게도 그것을 적용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이 하나님이 이 마귀와 사람 사이의 이 싸움은 여자와 그녀의 후손과 마귀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인류가 이제 두 종류로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이제 뱀의 후손. 그리스도께 속해 있든지 마귀에게 속해 있든지, 이런 식으로 두 진영으로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5년 전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가인이 여자의 후손 계열에 있는 아벨을 핍박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에서가 야곱을, 계속 사울이 다윗을, 계속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여자와 그 여자의 후손과 마귀 사이에서만 이런 것이, 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들과 뱀의 후손들 사이에서도 이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이 확실히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도 여기서 주시고 계십니다. 뱀이 상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의 머리가 상하고 멸망할 것이다. 여기서 이미 갈보리가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우리가 알다시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3절에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보내신 것은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갈보리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왜 은혜의 언약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인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언약이 마태복음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이 됐고 그 언약을 원복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표현은 모언약이다. 어머니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머니 모자 써서. 자,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두 번째 언약이 어떤 언약이 있느냐면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언약이 있습니다. 누가 맺는 언약일까요? 노아와 맺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홍수가 끝난 후에 이제 주어진 것으로 창세기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약속하신 내용은 요약해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 일을 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홍수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럼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까요? 그럼 뭡니까? 이렇게 이 노아 홍수, 이 홍수는 오늘날도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종류의 홍수가 아닙니다. 이때 홍수는 땅 속에 있는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궁창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 비만 내린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궁창에서도 물이 쏟아져 내렸고 땅 속에 있는 물도 쏟아 올라가지고 물로 세상을 다 완전히 심판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심판이 임했단 말이에요. 다 죽었죠. 그러나 지금 일어나는 홍수는 그런 종류의 홍수가 아니죠. 그죠? 자, 어쨌건 하나님은 이런 동일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절이 계속 반복되고 자연의 힘이 억제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즉 노아와 맺은 언약은 죄와 타락의 영향과 결과들이 억제되고 균형을 유지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의 언약은 보호의 언약입니다.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악의 세력도 또 이 자연의 그런 세력들도 억제하시고 사람을 사람 자신과 짐승들로부터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어쨌든 이 노아 언약도 새로운 은혜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은혜 언약의 시작이 있는데 그것과 다른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이 노아 언약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몇 가지 보충적인 약속과 명령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구속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의미에서 볼 때 노아와 맺은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일시적인 법령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언약은 우리의 영적 구원을 보장하는 특별 은혜와 구별하여서 일반 은혜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노아와 맺은 언약은 영적인 구원을 보장하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도 어떤 일반적인 은혜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와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언약을 누가와 맺는데 누가와 맺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처음으로 구속의 계획을 확실한 언약의 형태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사용되지도 않았고 이 구속 계획에 대해서 이 어떤 이 언약의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어떤 언약의 형식을 갖추거나 또는 어떤 의식을 행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어떤 확실한 언약의 형태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어느 정도 분명하게 일종의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로이드 존스가 말을 해요. 여기에서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구원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어디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 죄, 그죠? 그러니까 다 세상과 죄 아래, 그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데 그들 중에 누군가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죠? 건져내셔서 건져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을 때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모습을 여기서 이미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 특정한 이 가족을 택하셔서 오직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약속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과 약속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특별한 사람, 특별한 그 가족을 택하셔서 그들과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의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독특한 집단, 즉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만들어지는 구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유익과 복을 받기 시작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그에게 약속한 것은 땅이나 뭐 언약 다른 것들에 대한 약속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씨에 대한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핵심은 이거라는 거죠. 즉 세상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씨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로마서 3장에서 5장까지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영적인 의미에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은혜의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받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의롭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죄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의롭게 되는 길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저를 의롭게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 3장 15장 그 6절인가요?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가 의롭게 됐어요. 믿음으로 그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내용을 그 언약의 내용을 자기가 그 유익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은 죄로부터 의롭게 되었고 용서받았으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어 모든 믿는 자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결국 그가 죄 용서를 받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죄 용서를 받았다 하면 여러분이 막 다가옵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로마서 3장에서 5장까지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어렴풋이 보여주셨던 것을 명백하게 표현한 위대하고 분명한 최초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뭐예요?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이 점점 구체적이 되죠. 창세기보다.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 다음에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언약이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아담과 같이 한 개인과 맺는 언약이 아니라 이제 집단, 그룹과 맺는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는 언약이 나와요. 어디서 언약을 맺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데 이게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시내산 언약은 민족적인 언약이었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교회와 민족이 하나가 됩니다. 그죠? 아까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혼란을 겪으면 안 됩니다.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민족이 있는데, 많은 그런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들을 택했어요. 불러내셨어요.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셔서 그들과만, 어때요?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아모스서 3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서 3장. 호요라 해서 요엘 다음에 아모스서가 있습니다. 아모스서 3장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77쪽에 있어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윗부분이에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하나님이 사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몰랐을까요? 이런 의미가 아니죠.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교회와 민족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이스라엘 민족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에 속하는 것이었고, 또 민족에서 쫓겨나는 것은 곧 교회에서 내쫓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를 헷갈리거든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사상이 나오느냐면 어떤 사상이 나올까요? 지금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남은 자라고 하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오직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교회 안에.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사람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에 속했다? 다 구원받았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부분이 교회 안에서 헷갈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건 이 시내산 언약의 큰 특징은 뭐냐? 거기에서 뭘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주셔요. 자, 한번 여쭤보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이 율법을 지키면 생명을 얻을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런 표현이 있지만 그 표현이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목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뒤에 이제 율법을 수여한 두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건 신해산 언약의 큰 특징이 뭐냐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율법은 이걸 지켜라,
또 이거를 해라, 이걸 하지 말아라. 이게 율법의 특징이거든요. 율법은 이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율법은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거를 하라 했는데 하지 않으면, 또는 이것을 하지 말아라 했는데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벌을 받고, 그거를 지키면 보상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율법이 언뜻 생각할 때 어떤 언약처럼 생각되어집니까? 행위 언약처럼 생각된단 말이에요. 아담과 맺었던 행위 언약과 율법이 같은 것이고, 즉 율법은 결국 은혜 언약과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새롭게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도 실패한 사람과 다시 행위 언약을 맺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완전한 사람도 실패했는데 완전히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과 어떻게 행위 언약을 맺을 수 있겠어요? 불을 보듯이 실패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행위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행위 언약으로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의식에 관한 율법, 이거를 뭐라고 하죠?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관련된 모든 전형적인 어떤 제사들과 예배, 즉 번제와 그 밖에 여러 제사들,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워진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규칙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과 관련된 이 의식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백성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법과 그런 규례들, 이걸 뭐라고 하죠? 시민법이라고 합니다. 그죠? 도덕법 또는 시민법.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 필요한 그 법은 민법이라고 하고, 이 도덕법은 세대를 불문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키고 그대로 살아야 될 법을 이제 도덕법이라고 하거든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렇게 도덕법과 민법과 의식법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건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말하기를 이 복음이라고 하는 위대한 은혜 언약이 상징과 모형들 가운데 전파되었다는 사실도 공포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습니까?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두시고 희생 제물 제사 제도 이런 것들을 두신 것은 다 뭘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셔서 이루게 될 완전한 그 구원에 대한 그 복음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목적으로 그것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온전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율법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보여주고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주어졌지, 이것을 지키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행위 언약의 차원에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은혜 언약과 시내산 언약은 서로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했고,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신 율법과 이 아브라함 언약, 이것은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 언약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은.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은 죄의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즉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죄에 넘치는 죄성을 보여주고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으로 하여금 사람이 자신의 죄성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법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뭐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주어지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자기 안에 있는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 자기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성을 우리 스스로가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능력하다. 전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영적인 그런 무능력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막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내면서 그런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로 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율법의 빛 앞에 우리 자신을 조명하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목적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즉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의 차원으로 율법을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처럼 이제 에덴 동산에서의 행위 언약의 실패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하나의 은혜 언약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약을 신약 성경과 같이 함께 살피는 그런 이유이고 또 구약에서 그런 복음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면서 또 의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이 구약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인간이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행위 언약뿐만 아니라 이 은혜 언약도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언약 당사자였던 아브라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죠? 다 실패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언약이 그러면 취소됐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결국은 이루시고야 말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부터 언약을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점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시고 그렇게 율법을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결국은 실패의 역사였어요. 근데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데 한결같이 그 언약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신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기까지 계속 그 언약을 반대하고 떠나가는 그 인간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서를 보십시오. 끊임없이 반대하잖아요. 고멜의 아내, 거룩한 선지자인 호세아와 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면서 세상을 음란하게 섬기는 고멜과의 그 부부관계, 이것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우리 죄인과의 관계를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안에 거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 역사입니다. 계속. 결국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딱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나를 계속 쫓아오셨구나. 나는 계속 하나님을 이렇게 막 이렇게 밀치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시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쫓아오셨구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오늘 나를 놔두게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 속에 이미 그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반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물리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역사. 이것이 이미 구약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요, 그 상황 속에 나를 이렇게 연관시켜서 읽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객관화시켜서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상황 속에 나를 또 주관적으로 연관시켜서 읽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미 계속 역사의 소실점에서부터 그 일들을 계속 찾아 행하고 계셨어요. 벌써 한 몇 년 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제가 역사의 소실점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소실점이 뭔지 아시죠? 네? 어떤 그 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 성분의 딱 꼭지점. 거기서부터 이렇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한 10년 넘게예요. 한 가지 동일한 꿈을 계속 꿔왔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그게 뭐냐면, 꿈속에 어떤 사람한테 계속 쫓기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우리 동네 어떤 형님이었어요. 아저씨 뻘 되는 벌써 이제 환갑이 넘으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왜 꿈에 나타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렸을 때 계속 그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꿈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꿈이 한결같아요. 뭐냐? 어떤 소실점에서부터 저기 멀리서부터 점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그게 점점 저한테 막 다가오는 거예요. 점점 다가오는데 이게 하얀 혼이불 있잖아요. 하얀 혼이불이 이렇게 접어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분이 밀고 오는 거예요. 저기서 멀리서부터 꼭지점에서부터 밀고 막 저를 향해서 막 오는 겁니다. 근데 오면 저한테는 막 더 크게 보이잖아요. 하얀 혼이불이 막 오는데 크게 뒤면서 하얀 혼이불이 막 까매지는 거예요. 점점 까매져 가면서 큰 혼이불이 막 저를 막 해서 막 오다가 그게 막 저를 확 덮치고 막 지나가요. 그 순간에 제가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깨고 그런 꿈을 굉장히 오랫동안 꿨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저 역사의 소실점에서부터 우리를 향해서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막 돌진해 오시는 거예요. 아주 멀리 있기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마치 군대가 이렇게 진군할 때 막 북을 치면서 진군했잖아요, 옛날에. 근데 하는 그 소리가 아주 멀리서부터 희미하게 보이고 아주 희미합니다, 그것이. 근데 그게 점점 가까우면서 막 소리도 커져가고 막 착착착착 이런 군대 그 발걸음이 크게 크게 소리가 커져가고 그 실체가 막 저를 막 압도해 나가는 거예요. 압도하에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달려오셨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역하는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의 소실점부터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도 그때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한 사랑이 계속해서 점점 착착착착 다가오다가 우리 인생의 어느 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나님이 진짜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은혜 언약이 계속
실패하지만 그것을 더 구체화시키고 또 실패하지만 더 구체화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 언약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어떤 것도 그것을 깨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깨뜨리시면 하나님이 안 되게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있었습니까? 그건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까지 그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적용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